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셨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점차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하여서 말씀을 떠나 반역만을 일삼는 패역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왕의 통치,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온갖 이방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때에 이 하나였던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마치 남북한이 지금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12지파 가운데 북쪽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가 계속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라고 불리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남유다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왕들이 통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반역이 끊이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만 했습니다. 영적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갔고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기에 원래 함께 그때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통치 시기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아수르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죠. 아수르의 왕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하였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해 살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또 다 이방인들만 끌어와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 유대인들 순수 혈통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다 섞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유입되어 온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섞어서 섬기는 이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처럼 배척했는지, 왜 더럽다 여겼는지, 왜 깨끗하지 않다 개돼지로 여겼는지 멸시하고 배척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고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다 타락한 왕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앞에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유다의 심판을 거듭 예고하시죠. 그러나 어제 말씀과 같이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70년의 포로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너희 유다를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회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역사에는 지워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이 10개의 지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 다윗의 왕조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겠다,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너무 큰 절망이다, 그런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뿐만이 아니라 10개의 지파, 그 완전한 모든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언제나 주권자는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10개의 지파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모든 종족,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 왕조와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버린 10지파까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100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다 잊혀졌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칼로부터 건져내셨고, 애굽의 칼로부터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안식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사랑이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서 유효하다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자,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패역한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조차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예전처럼은 안 사랑하시겠지, 십자가 사랑으로 날 구원은 해주셨지만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지.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 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사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양과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수준의 사랑이 아니다. 뒤에 나오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앞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이 아침 무엇보다 붙드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새벽까지 여기까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장래에도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 때에, 이 사랑을 확신할 때에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힘들고 특별히 어렵고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새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유, 예수님이 저렇게 아팠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 매다셨네,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쓰잘데기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아들의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그러진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없는 깨어진, 죄로 깨어진 생명이 아니라 그 아들 가운데 있는 빛 대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더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한결같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어둠에 장악되어서 저도 아팠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매일매일 거할 때,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온전히 내어 쫓기게 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딸 이스라엘아, 내 딸 이스라엘아,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다시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내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내 딸 시온아, 처녀 시온아, 이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내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처녀 딸 이스라엘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몇백 년 동안 빠져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어디 뭐 이쁜 구석이 있겠습니까? 어떤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처녀딸이라고, 순결한 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조건 없고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부르시면서 4절 후반부, 내가 다시, 자, 이제 찬양이 회복될 거예요.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슬픔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또 모습이 내 맘과 같지 않을 때 낙심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참 많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도 회복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 이스라엘아,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되, 이제 황무지가 되었던 땅인데 다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심는 자가 뭐를 따기 시작하리라?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풍성한 삶을 다시 줄 거야. 이제 그 사마리아는 끝났어. 황폐한 황무지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찬양을 회복시켜 줄 거야. 열매 맺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과거의 부흥의 역사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올 때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장자를 삼으셨죠. 북이스라엘을 이제 표현할 때 계속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반복하지 않고 이 에브라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멸망을 앞두고 맨날 외치던 소리가 뭐였을까요? 망했다, 적군이 또 쳐들어온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소리이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이다, 뭐 이런 거, 이게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그날이 이르면 그 에브라임의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뭐라고 외친대요? 6절 후반부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함께 예배드리러, 함께 찬양하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시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러분, 하나의 이스라엘이 앞서 말씀드렸죠.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시온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죠.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떠날까봐, 내 인기 떨어질까봐, 다 남유다로 갈까봐 나만 섬기라고, 내가 너희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이지파 아닌 사람들을 또 마음대로 자기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절기도 다 바꾸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시온에 가서 찬양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회복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까지도, 에브라임의 이 사람들까지도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각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분열과 갈등, 반목의 역사가 끝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넘어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열방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북이스라엘입니다,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남은 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끝났어, 기도 식었어, 불 꺼졌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부터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여러분으로부터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좁은 문, 좁은 길 다 내팽겨치고 진리를 떠나는 수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목회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 열방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에 멀리 땅 끝까지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들까지도 다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외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넌 안 돼, 아유 너는 장애가 있어서 안 되고 넌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렇게 배제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보라,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나는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북쪽 땅에서, 끌려간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또 부정한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게 장애가 많겠어요. 그 시대에는 뭐 교통 이런 것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나는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잘 나오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8절 말씀, 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대로 이루시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시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돌아올 조건이 안 되는 사람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멀리가 있을지라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못 돌아오는 환경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들 모두를 다시 이끌어 인도하여 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뭐 하면서? 울며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가족마다, 우리의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모든 이들이,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울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간구할 거예요? 9절 계속 볼까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그들이 울면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신대요. 넘어지지 않을 만한 길로, 또 물 있는 계곡의 길로, 곧은 길로, 그러니까 부족함도 없고 평탄한 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없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은천아,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장자다. 지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걔의 아버지고 걔는 내 장자다. 그래서 내가 회복시킬 거야. 포기하지 마.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서 역사책에서 지워졌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과 마음에서는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늘 잊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멋대로인 저와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하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겠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쟤는 포기해야겠다, 쟤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다,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서 판단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도, 북이스라엘 같은 그 사람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이 힘들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지라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늘 감사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